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0장은 성경에서 제일 지루한 그러한 가운데 첫 번째는 어딜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조금이 나오죠. 또 읽다가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다음으로 지루한 게 바로 오늘 창세기 20장 족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족보라니까 족보는 바로 이야기나 어떻게 보면 사적, 개인적인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의 후손들로서 새롭게 번성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 기록된 때이란 배경들을 좀 이렇게 살펴야만 성경을 좀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 오경은 언제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출애굽한 지 몇 개월째냐면 3개월째입니다. 3개월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야곱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 전체에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아라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이때는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아람과 보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요단 저쪽 숲인데 숲이 아닙니다. 숲. 지명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바 광야에 모였을 때에 이제 요단 동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서안지구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에 보면은 요단강을 두고 지중해 쪽으로가 서쪽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동쪽은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요르단 쪽, 이 땅의 동쪽 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2세대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들은 그들이 말씀을 들었던 3개월째 들을 때, 출애굽 3개월째 들을 때에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모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데니까 모세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니까 거의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말씀을 다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면은 새로운 말씀을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율법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연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기록이 시간 순서상으로 배열되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권 한 권 속에서 말이죠. 이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시간 순서상으로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미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순수가 바뀌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1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뒤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어느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일입니까? 네, 바로 바벨탑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바로 다음 장 11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 이미 10장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금 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지금 10장에 있는 이 지금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목전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족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그에 합당한 뭐냐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보면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첫째가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 이 세 아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1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이 나오죠. 이 야벳의 후손은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에 나오고 있는데 원래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면 창대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야벳을 창대하게 라고 하는 그 말은 야벳의 이름 자체가 창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지금으로 보면 유럽 지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를 비롯해서 시작을 해서 스페인 바닷가 쪽에 스페인까지 그 위로는 지금의 러시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유럽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6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20절까지 함의 후손이 나옵니다. 함의 후손. 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다. 그리고 함의 아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구스죠. 구스는 우리가 신약 때도 나옵니다. 구스라는데 이 구스는 바로 6절과 7절, 8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나오는 것도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세 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스라는 이름도 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뭐냐면 흑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함의 후손들은 주로 지금의 어느 지역에 있냐면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쪼개가 시리아가 있죠. 옛날 도시는 그 나라는 아시리아, 아수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지금 그 이스라엘 요르단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리오피아
아프리카 대륙을 바로 거기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족속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정복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지할 가나안 땅은 누구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느냐면 바로 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6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10장 15절에 가나안은 바로 함의 대표적인 아들이죠, 그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이 족속들은 다 뭐냐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 후손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를 통해서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주를 받을 때에 대표적으로 가나안을 이야기했죠. 아들 가나안. 그죠? 가나안은 셈에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함의 후손들, 특히 가나안 땅에 대표적으로 살고 있는 이 함의 후손들이 누구의 종이 됩니까? 셈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인도하여 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민족이 이루어진 이 계통은 뭐냐면 셈의 계통입니다. 셈의 계통, 그죠? 그래서 셈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정복되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뭘로 삼냐면 노예로 삼는 거죠.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언약, 약속이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함의 후손 중에 8절에 아까 구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구스가 누굴 낳았냐면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정탐을 하고 왔죠. 그죠? 그때에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아낙 자손들. 장대한 아낙 자손들. 또 그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네피림. 그래서 키가 2배가 40에서 70 정도 되는 장대한 그 족속.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정탐한 분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죠.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아낙 자손들이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니므롯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니므롯이 통치하는 그 니므롯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시날 땅 바벨에서 무슨 탑을 쌓습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죠? 그러면 바벨이라고 할 때 이 바벨은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날 땅의 니므롯의 아들 가운데 바벨이 나오는 거죠. 그 바벨의 후손들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바로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대하기도 하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그들이 탑을 쌓는데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조건이,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오늘날로 보면은 힘과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명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힘, 권력, 그리고 자기 이름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명예,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만 쫓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목적을 삼고 있는 것이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서, 또 세상 권력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쌓는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이 쌓는 그 권력과 그 명예는 결국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라기보다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후손들이 바로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은 22절부터 10장 22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셈의 후손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느냐? 지금을 보면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보면서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아시아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셈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얼굴이 검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다 따져보면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셈의 계통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셈의 장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셈, 함, 야벳,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분포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 피부색에 관해서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유럽 지역에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피부 색깔이 이렇게 다른가? 야벳은 유럽은 백인이잖아요. 그죠? 백인.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은 흑인이죠. 그리고 아시아 쪽은 우리끼리 황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보면 어떤 과학적인 그런 부분으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환경적인 이유 보면 유럽 쪽은 일조량이 작아서 햇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피부가 흰 그런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또 아프리카나 이제 중동 쪽에는 일조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피부가 까맣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 그러면 이 아시아 쪽은 일조량이 적당하게 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색깔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환경적인 그런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색깔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부색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을 텐데, 그죠?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피부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관점은 피부색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전혀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부분에서는 피부 색깔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그런 근거, 환경적인 근거로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모두가 셈의 장막 안에 바로 셈의 후손들이다, 믿음의 후손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셈의 후손 가운데 25절 말씀,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에벨이 나오는데 같이 읽을까?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 벨렉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단갈로 1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밑에 풋노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눔, 흩어짐이라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가 흩어지게 되어진 때가 어느 때냐라고 볼 때에 셈의 후손에서 볼 때에 이 벨렉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눔이라고, 나뉘어졌다라고,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 뒤에도 보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동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함의 후손들은 바로 중동군에서 밑으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지금. 그런데 딱 어떤 선을 그어서 이렇게 분포되어져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는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이 겹쳐져서 있는 부분도 있고 야벳의 후손과 셈의 후손 또 함의 후손들이 겹쳐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분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셈의 후손 가운데서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24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누굴까요? 24절. 누굴까요? 24절에 맨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아르박사스입니다. 아르박사.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아르박사. 아르박사는 왜 중요한가라고 보면 11장에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1장에 보면은 11장 10절에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셈의 족보 가운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아르박사스. 10절 같이 읽을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르박사. 그렇죠? 홍수 후에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사건 이후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계통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지는 따로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박사스이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 아르박사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 했냐면은 11장 27절에 보면은 11장 27절에 보면은 누구 족보가 나옵니까?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역사가 끝나면서 등장하는 바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그래서 이 셈의 족보를 언급하고 셈의 족보 가운데서 아르박사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데라의 후손 그 데라의 후손 가운데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주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1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족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위로 올라가면 데라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 그건 아르박사과 그 위에 셈의 계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 셈은 어디로부터 또 올라가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네? 셋입니다. 셋. 기억납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 셋, 그 다음에 셈 이렇게 아니죠. 중간에 누가 빠졌습니까? 노아죠. 노아죠. 노아도 셋의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라 이 줄기가 정확한 그 계통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와 같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줬고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후손으로 셈의 후손이 나오고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모두 몇 명이 등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몇 명. 앞에 우리 10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야벳의 후손이 몇 명인가요? 지금 찾아나가면 시간 나갑니다. 14명입니다. 14명.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많죠.
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30명입니다. 30명.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3배 후손은 몇 명일까요? 앞에 14명, 30명. 그 다음에 셈이 나옵니다. 몇 명일까요? 센스에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거. 46명. 6명은 맞습니다. 있잖아. 합치면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 나갈 것 같습니다. 70명입니다. 합치면. 그럼 몇 명일까요? 그래도 계산이 잘 안 되죠. 갑자기 26명입니다. 26명입니다. 26명. 그러니까 14, 30, 26 합치면 70입니다. 70. 정확하게 이 70명이 그 당시에 모든 아들들이 다 기록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70명을 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 가운데 아들 가운데 기록한 것은 그 당시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신약에서 보면은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삼으시고 전도자로 보낼 때에 몇 명의 전도대를 만들었습니까? 70명. 이때는 무조건 70명이죠. 70명의 전도대를 만들어서 파송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사내들인 공회는 몇 명일까요? 역시 70명입니다. 그죠?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교회에 이러한 어떤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명의 그런 전도사를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예외적으로 70명의 선교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으로 70명이라도 모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문제 또 들었습니다. 70명.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볼 때에 우리 주일학교가 70명. 그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합쳐서 이렇게 70명. 우리 청장년 이렇게 합쳐서 70명. 이런 어떤 목표,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만은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 오늘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우리 어른들이 70명이 이렇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대가 70명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들을 세계 각곳에 70명의 전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이라도 꾸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비전이다.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0장이 시간 순서상 배열이 맞지 않은 것은 의미적인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보다 먼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흩어지게 하기 위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로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창세기 9장 1절. 노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언약을 아람에게 했던 그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홍수에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고 있고 갱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증표로 무식의 언약, 활 언약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되어주시고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과 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권력과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앞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족보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힘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면 결국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셈과 야벳이 함이 모의했던 것, 아버지의 하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옴흉하고 그 폐역하고 오염되어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그런 생각으로 셈과 야벳에게 모의를 했지만 셈과 야벳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입어야만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이 독버섯들이 주가 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